제가 인사만 하다가 여기서 이제 광경을 보니까 또 새롭네요, 되게. 진짜 보기 좋네요. 네. 나중에 제가 다른 교회 청빙 가도 자주 시켜야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어, 이 사실 말씀을 제 묵상하다 보니까 상당히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님께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고 전달받았을 때 이렇게 사실 고민하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풀어내면 좋을까 이렇게 하다가 구절을 이렇게 쭉 읽고 하는 중에 참 말씀도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주시더라고요. 딱 펴면 처음 나온 말씀을 하나님 전하겠습니다 했는데 정확하게 중간을 딱 펴니까 이 시편 73편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읽어보니까 또 마침 제가 고민하고 있던 그런 내용들을 신앙의 선배가 풀어가는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해서 묵상을 했는데 어제 밤을 샜습니다. 새벽에 온 게 아니라 밤을 샜는데 도저히 머리가 아파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 말씀을 고민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좀 짧게나마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이 주인공 중에 형사가 있잖아요, 직업이. 근데 이 형사가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처음엔 딱 감이 오죠. 이 예리한 형사의 감, 오랫동안 경험해본 그 형사의 감을 가지고 저기 딱 맨 뒤에 저 보라색 옷 입은 놈 보니까 딱 범인처럼 생겼다. 이 딱 비니 씌우고 하면 딱 동놈처럼 생겼다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꼭 보면 그 악당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이 법의 테두리를 정말 요리조리 잘 피해 나가죠. 그러니까 수사에 진전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 자기 상사한테도 욕을 먹는 거예요. 왜 빨리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꾸물거리냐고. 욕을 먹기도 하고 또 수사를 하다가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 고생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 체포영장을 발부해도 괜찮다는 이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다들 많이 보셨나 보네요, 영화를. 맞아요. 증거가 확실할 때, 이 사람을 내가 영장을 발부해도 확실하게 구형을 때릴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딱 될 때 비로소 이 형사가 증거를 들이대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이 그동안 들었던 많은 그 심증들이 이제 물증을 통해서 확신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범인을 막 체포하는데 막 그런 장면 있잖아요. 막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형사 두 명이서 딱 이 팔꿈치에 이렇게 껴가지고 막 고개 숙이고 올라가는 모습이 있으면 그 모습을 형사가 딱 보면서 영화가 이제 범인 잡았다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장면들. 요즘 한국 영화에 되게 많이 나오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신기하게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형사가 범인을 의심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바로 내가 가진 믿음과 또 살아가는 현실이 부딪힐 때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차갑게만 다가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 연약한 마음 속에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실까 하는 그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그런 기간이 오래도록 지속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의심하고 원망하던 어느 날 정말 예기치 않게 정말 내가 생각지도 않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동안 의심해왔던 그 하나님의 존재가 갑자기 믿어지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그런 굳은 믿음이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생기게 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누리는 평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73편 말씀도 이걸 기록한 시인이 똑같은 과정 속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막 세상에서 아무리 하나님 없다 해도 이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는 나 좀 그만둬 버릴까, 뭐 교회 그냥 그만 다닐까, 뭐 하나님 있어도 뭐 기도해도 잘 들어주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신앙을 막 포기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도 끝까지 참다가 똑같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확실한 증거를 잡은 후에 그런 신앙의 딜레마들을 극복하는 장면이 오늘 이 시편 73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오랫동안 의심하고 힘들어하던 이 시인의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일까요? 한순간에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찼던 이 시인의 마음이 갑자기 기쁨과 감사와 또 확신에 찬 모습으로 바뀌게 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오늘 읽은 말씀 1절에서 시인은 자기가 믿는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이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선을 베푸시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네. 되게 믿음 좋으시네요. 저는 뭐 살아온 세월로는 뭐 여기 어른들도 많이 계시지만 뭐 짧아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릴 때 좀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좀 이따가 나중에 이야기도 조금 할 건데, 그렇게 믿음으로 내가 살아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말씀 듣잖아요, 주일날. 그럼 뭔가 도전이 생겨요. 은혜도 받고. 근데 딱 월요일날 출근하고 뭐 학교 등교하고 하면 전혀 달라요. 여기서 우리가 막 뭐 마치 변화산에서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막 변화된 예수님을 보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엘리야, 하나님 모세를 위하여 우리가 짓고 평생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 현장으로 딱 돌아가면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이 꿈 깨라 하면서 딱 그 환상이 사라지면서 그냥 아무 한 데도 없고 그냥 예수님만 보이는 그런 장면처럼 우리 삶 속에도 뭔가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내 현실에 부딪혔을 때 이렇게 막 당황스러울 때가 많더라고요. 우리 화평이가 초보 운전자예요. 면허를 갖다 서 엄마 모닝을 몰고 다녀요. 근데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실기 시험에서 막 하잖아요. 뭐 방지턱 넘었다가 중간에 멈췄다가 중간에 돌발 나오면 또 한번 밟고 또 뭐 S턴 뭐 이렇게 했다가 또 T자 주차했다가 다 했어요. 그래서 뭐 한 100점 맞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거기서 배운 거랑 실전에서 내가 운전하는 거랑은 해본 분들은 알아요. 전혀 다르다는 걸. 그런 것과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죠. 이 사람의 상황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두려워서 그만 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 사실을 이 앞에서 고백했는데 그 다음 내용에서 바로 마음을 바꾸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하고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한 이 상황들이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 이 시인에게 들이닥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의 믿음을 흔들 만한 어떤 차갑고 날이선 현실이 있었기에 이 사람이 그때까지 열심히 믿음을 잘 지키다가 이 믿음을 나 정말 버리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만들게 됐을까요? 그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즉 믿음을 지키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나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악을 밥 먹듯이 행하는 그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걸 봤는데 이게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부러운 거예요. 난 예수 믿으면서 변변치 않게 사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도 뭐 좋은 아파트에 살고 뭐 자녀들은 다 좋은 대학교에 가고 뭐 좋은 직장 얻고 또 뭐 승진도 잘 되는 이런 모습들, 그런 거 보니까 내 모습이 처량하고 오히려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더 부럽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라는 생각까지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냐, 그 내용이 4절부터 12절 말씀과 나와 있는데 그냥 쭉쭉 넘겨주시면 제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 말하면서도 떵떵거리며 사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바로 죽을 때도 고통이 없대요.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원어로는 족쇄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 느끼는 그 고통의 감정인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운 감정, 뭔가 얽매여서 끌려가는 그런 감정, 그런 거 없이 평안하게 죽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시인이 보기에는. 그리고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대.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서 막 살이 찐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겐 없다고 말해요. 이런 고통은 뭐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뜻이래.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오는 그 고단함들이 있잖아요. 밤늦게까지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들어오는 그 고단함.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잘 살아간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이 일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 뭐 질병, 여러 가지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말하고, 그리고 악을 밥 먹듯이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재앙도 전혀 겪지 않는 모습을 이 시인이 보게 된 것이란 겁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그들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오만이에요. 오만. 교만한 거예요. 세상에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났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폭력, 그 다음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살이 피둥피둥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그 외국 영화에 보면 그 깽단 보스 중에 막 이렇게 살쪄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피가 물고 있는 그런, 혹시 이렇게 장면을 본 적 있으세요? 약간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런 모습처럼 이렇게 거만하게 사람을 깔보아 보면서 마음에 헛된 상상, 이건 악한 계획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비웃고 헐뜯고 거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짓밟는 모습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이르냐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종합해 볼 때 악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자신들이 악을 행해도 심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 그리고 내가 신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갑질 관련된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뭐 옛날에 제일 유명했던 대한항공 사건부터 해서 최근에 보니까 뭐 무슨 또 IT 기업 그 사장이 막 일부러 동영상 찍어놨던데 막 뺨 때리면서 했던 그런 것들. 내가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돈이 더 많다는 이유로 그것이 마냥 내 계급인 양 생각하면서 약한 이들을 학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오늘 이 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갑질하는 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 사자성어로 아나무인이라고 해도 이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가? 그래서 고민을 하고 분투하는 가운데 또 이 시인에게 또 절망과 같은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게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동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이제 그들한테 홀리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신앙 지키는 내가 바보 같아 보이는 거예요. 멍청해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저들이 더 멋있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좀 쿨하게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결국 11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할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인들 다 할 수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렇게 이들은 믿지 않는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믿음의 길을 하나 둘씩 떠나가곤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믿음 좋은 이 시인의 마음에도 의심이 조금씩 찾아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생각해 보니까 믿음을 지킨 자기가 더 바보 같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친구들도 오늘 말씀처럼 다 떠나가게 되죠.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13절 말씀처럼 혼자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정말 허사란 말인가 라고 하면서 14절 말씀에 마치 주님이 자기를 벌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또 15절 말씀의 결국은 또 주님 정말 주님 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 갈등이 끝까지 오게 된 거예요. 결국 마지막 16절 말씀에는 이걸로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 풀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좌절하는 이런 시인의 모습들이 이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시인과 같이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빠질 때가 있더라고요. 빚은 늘어가고 또 애들은 빗나가고 없던 병까지 생기는 우리의 문제들. 그런데 믿지 않는 내 이웃들이 더 잘 되는 그런 모습들. 또 직장 동료 중에서 나는 내가 더 성실하게 일하고 더 정직하게 일함에도 불구하고 술자리에서 잘 어울리지 못하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상사한테 잘 비비는 그런 동기가 더 빨리 승진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좌절감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깊은 배신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분명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함께 해주시지 않는 건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가요? 라는 그런 의문과 함께 진짜 교회고 뭐고 다 그만두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걸 참 많이 경험했어요. 처음 제가 그런 걸 느낀 게 주일학교 때 친구를 전도하려고 우리 친구들 미션하는 것처럼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얘는 거의 결의를 한 것 같아요. 나는 내 영혼을 기독교에 절대 팔지 않겠다라고. 안 가는 거예요. 절대 안 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죽어도 싫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는 안 간다. 그래서 실망했죠 많이. 그래서 어느 날 교회를 제가 갔어요. 근데 진짜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렇게 죽어도 안 오겠다는 친구가 다른 교회 다른 친구 손잡고 교회에 온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좀 더 인기 있다는 이유로 좀 더 이렇게 친하다는 이유로 제가 가자 할 때는 안 가고 그 친구 가자 하니까 그냥 그 주에 바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 착잡하다는 감정을
그때가 한 초등학교 3, 4학년 때였거든요.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게 너무 속상해서 엄마한테 이야기했어요. 집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엄마도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욕을 해야 되는데 반어법이 나온 거죠. 죽서서 개줬다고. 네가 잘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괜히 혼났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때는 되게 서러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도 속상해서 저에게 그런 말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런 경험들. 또 제일 힘들었을 때가 저는 입시 준비할 때거든요. 정말 공부 열심히 했어요. 하루에 매일매일 12시 1시까지 앉아가면서 도서실 가서 공부하고 또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나중에 실용음악 입시할 때도 아침 9시에 가면 밤에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와요. 그때까지 계속 연습하고. 근데 아무리 해도 남들보다 두세 단계 뒤처지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걸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느꼈거든요. 10대, 20대를 제가 그 감정으로만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나는 예수님 잘 믿었거든요, 열심히.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봉사도 하고, 또 하나님 일 다 하고, 열심히 기도도 했어요. 새벽 기도 솔직히 지금보다 더 열심히 나갔어요, 제가. 두세 시간 기도하는 거 그냥 했었어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전혀 제 삶이 나아지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10년 뒤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지금 33살인데 10년 전 23살 또 그 전에 고등학생 때 제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인하고 똑같이 저도 막 원망했어요. 하나님 살아있으면 좀 불쌍해서라도 잘 되게 해주라고 그런 마음들.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왜 나는 노력해도 남들보다 못하냐고 그런 원망들을 하나님께 오랜 기간 동안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음을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하는 이 악인들이 잘 돼가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큰 아픔을 줘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상황 속에 깊이 잠겨서 이 하나님에 대해 존재에 대한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마침내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모습까지 만들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딱 끝나버리면 여기서 다 짐 싸들고 집에 가시면 돼요. 그리고 교회 안 오시면 돼요. 근데 오늘 다 말씀이 딱 중간까지 읽었거든요. 아직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 희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시인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견디다 그 끝에서 딱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시편 73편의 주제이자 이 시인이 자기의 가치관, 그 생각을 바꾸게 되는 터닝 포인트거든요. 이 시인은 이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그 전에 가졌던 모든 의심과 회의감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갑작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1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시인은 악인들의 형통, 성공을 바라보며 그에 비해 초라한 자기의 모습에 실망하고 또 믿음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그의 생각이 180도 바뀌어서 이제는 갑자기 하나님은 진정으로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는 그 형사가 증거를 찾아가지고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그 확신을 가질 때 그것처럼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게 되었죠. 그게 이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것 같으세요? 그 내용이 언제 이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마침내 그동안 그를 붙잡고 있고 얽매고 있던 그 의심과 그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 이 시인이 해방되는 그런 결말을, 그런 일들을,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성소라는 뜻이 뭘까요? 근데 특이한 점을 보면 1절에서 16절까지를
여러분들이 오늘은 쭉 그냥 읽어봤는데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 안에 이 사람이 이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란 말을 안 써요. 자기 인생에서 계속 그 상황 가운데 파묻혀 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 악인들이 잘 되는 그런 상황들에 이 사람이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계속 땅만 보고 쳐박고 사는 거예요. 동물들처럼. 동물들이 하늘을 못 봐요. 잘 고개를 잘 못 들어요. 얘네들이 차원이 달라요. 우리랑. 사람은 3차원이잖아요. 점선면에서 시공간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동물은 앞에밖에 못 봐요. 얘들은 2차원이라서.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을 포기했을 때는 일직선만 바라보는, 땅만 바라보는 그런 짐승과도 같은, 동물과도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뒤에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없었어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을 때는. 그런데 17절 이하에서 시인은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후 그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이 말이 바로 세상 가치관에 고정되어 있던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걸 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은 화려하고 형통한 것 같지만 그것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에는 악인은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동안 이 시인이 궁금해했던 왜 악인들은 벌하지 않고 가만히 두나라는 것에 대한 그 해답도 이 사람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도 또 그 사람들이 죄 짓는 걸 이렇게 눈이 가려가지고 못 봐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오만과 교만과 악행을 가만두신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시인이 깨달았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저 기다려주신 그냥 오래 참으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잘못을 뭔가 몰라서 아니면 처벌할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 바라는, 그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엔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돌아오길 바라시면서. 그 시인이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세상에 계속 눈을 쳐박고 있으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못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 하나님의 길을 참으심을 이 하나님 무능력하구나, 하나님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오해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17절 말씀처럼 이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언젠가 종말이 올 이 세상으로부터 시선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이 하나님께 이 시선을 돌렸을 때 그는 비로소 17절 말씀처럼 악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세상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시인의 가치관은 이전과는 다르게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악인의 종말을 알게 되자 그는 더 이상 그들의 성공 기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않았어요. 지식이 모자라도 내가 가난해도 몸이 연약해도 그것이 더 이상 이 시인을 흔들 수 있는 기준이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제 시인의 성공 기준이 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마지막 2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만이 자기에게 복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게 뭐냐면 그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뭔가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남들보다 뭔가 떵떵거리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남부끄럽지 않게 자녀들도 잘 교육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게, 그리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게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성공 기준인 거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땅에 처박혀 그냥 땅만 바라보고 있던 그 시선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제 더 이상 세상이 주는 성공 기준이 자기의 성공 기준이 아니게 되고, 그래서 딱 한 가지,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유일한 성공 기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의심하고 흔들리는 시인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미암아 드디어 그동안 쌓여있던 그 의심의 먹구름이 다 거치고 마침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주님이 자신의 전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 중에 그 사실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 욥이에요. 이 내용이 욥기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하루아침에 그는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식도 다 잃고 친구도 잃었어요.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도리어 위로하러 왔다가 욥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짐승처럼 울부짖으니까 정신 나갔다고 그때부터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좀 원망할 수 있어요. 순간적인 감정으로. 근데 이 욥의 친구들은 그것조차 못 받아주고 욥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해서 지금 벌 받는 거야. 너가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너는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는 거라고. 그런 상처들을 욥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욥기의 내용이 쭉 진행돼요. 이게 욥기가 엄청 길어요. 근데 거의 한 9분의 1까지 욥이 막 부르짖는 장면만 나와요. 힘들다고. 그리고 친구들은 계속 공격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40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42장 말씀에서 드디어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고 그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들이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한번 만나니까 이해할 수 없었는데 한 번 해결되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제가 읽어보니까 계속 이야기해요. 네가 뭐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아냐? 뭐 하늘의 별들을 네가 만들었냐? 네가 바다에 뛰노는 그런 뭐 악어들의 움직임을 봤냐? 또 그 짐승이 태어나는 걸 너가 본 적이 있냐? 너가 뭘 지었을 때 어디 있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시는데 욥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슨 얘기인지도 이해를 못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지만 이 욥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의심과 모든 어려움들이 한 번에 걷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고백을 했죠. 내가 이때까지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라는 고백. 이처럼 이 욥은 하나님을 만난 직후에 그의 가치관이 완전하게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그냥 생각만 바꿔주신 게 아니에요. 상처받았던 모든 마음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갈등이 있었던 그 친구들과의 관계도 모두 회복시켜 주셨어요. 대신 그 친구들 대신해 가지고 화목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 친구들의 모든 관계도 다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욥기 마지막 장에 2배로 채워주세요. 잃어버렸던 재산의 2배를 채워주시고 아들과 딸들도 또 새롭게 얻게 되어서 그 아들 딸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 욥의 말년에 경험하게 되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의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또 세상을 바라보던 나의 눈을 주님께 돌릴 때 비로소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세상이 고정시켰던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종말을 맞은 세상의 성공 기준에
우리의 삶을 안 맞췄으면 좋겠어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 보면서도 올해 제일 힘들었던 마음이 그런 마음들이에요. 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쳐 보니까 어떤 애들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아요. 근데 어떤 애들은 아무리 해도 애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그럼 이 애들은 커서 어떻게 살아요? 다른 애들은 공부 잘해서 다 자기 학과는 잘할 수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친구들은 나중에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어요? 라는 그런 고민,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거 아니야.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거 아니야. 좋은 직장, 좋은 집에 살아서 성공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무리 잘해도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성공 기준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왔어요. 갈릴리 바닷가에. 물어본 게 뭐였나요? 네. 너 왜 나 배신했니? 왜 그때 믿음을 지키지 못했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딱 한마디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많이 하는 달란트 비유도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저는 옛날에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 해서 받은 만큼 열심히 많이 열매를 맺어야겠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둘 다 똑같이 칭찬해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근데 그 말에 뭐라고 했냐면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1달란트가 노동자 20년치 그 연봉이래요. 20년치 연봉. 어마어마하잖아요. 5달란트면 적은 비용이 아닌 거예요. 2달란트도 마찬가지고. 근데 주인이 보기에, 하나님이 보기에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작은 일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여기서는 63빌딩이 커 보이는데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 그게 다 한 점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얼마나 많이 잘 살고 얼마나 많이 잘해도 하나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로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충성하는, 사랑해서 충성하는 그 마음 한 가지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분은 보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성공 기준은 딱 한 개, 주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의 뒤의 고백처럼 나의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안전한 요새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먼저는 24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그런 생각과 모든 기준들을 주님의 교훈에 인도받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이에요. 방향을 잡아줍니다. 말씀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어두운 밤을 길을 갈 때나 아니면 비바라치는 폭풍우를 우리 인생길에 걸어갈 때도 그때만이 우리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만이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 결국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긴다는 그런 가장 큰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만이 나의 성공 기준이요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신다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야생에서도 혼자 무리에서 떨어져 있으면 막 육식동물, 뭐 사자나 이런 애들은 잡혀먹기 쉽잖아요. 하지만 무리 가운데 모여 있으면 그만큼 보호받기가 쉬워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자리에 한번 나오고 안 나오고가 차이가 정말 커요. 우리 아이들도 한 주 오고 안 오고가 진짜 상태가 다르거든요. 저는 평일날도 보잖아요. 교회 한 주 온 친구들은 월요일 학습 태도가 달라져. 훨씬 더 능률이 좋아요. 집중이 잘해. 근데 주일날 이 공동체 안 오고 예를 들어 집에 놀았다, 게임했다, PC방 갔다. 그러면 막 다음날 학원 오면 거의 눈이 반쯤 풀려 있어요, 애들이. 전날 뭐 했는지, 뭐 PC방 가서 게임을 했는지, 뭐 스마트폰 게임을 했는지.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오히려 안 나오고 한 주 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로와 그런 격려와 힘을 얻게 되는 걸 저 개인적으로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주님만이 우리의 성공 기준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 우리의 삶을 인도받고, 두 번째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날마다 우리가 속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신학교에서 구약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 시편을 정의 내렸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편을 가리켜서 신앙인들의 삶의 현장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 바로 그것이 시편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살아가며 오늘도 믿음을 지키고 그래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 또한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한 명의 시편 기자인 거예요. 또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노래를 드릴 한 또 시인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바라기는 부디 어떤 차가운 그런 현실 속에서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눈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시편이 오늘 이 시편 73편에 나온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시편이 이제는 온 세대에 전파되어서 여러분들 통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에 낙심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